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일생 9번째 시간, 이제 부활 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역을 완수하십니다. 목요일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제사장의 하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죠. 그 후로 계속 순환을 당하십니다. 밤새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며 그 험한 십자가에 올라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그 십자가가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완성이었고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막중한 명령을, 사역을 위임하고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도표를 보시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 사역은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사역과 갈릴리 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분하면은 예루살렘 사역 한 번, 갈릴리 사역 한 번, 예루살렘 사역 한 번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에 가셔서도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사역 바로 부활 직후에 나타나심이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들 모든 성경책,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큰 지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각 성경마다 조금씩 들리지만은 빈 무덤을 본 사람들에게 천사들은 이야기하죠. 그가 일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일어나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고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문법을 쓰고 있냐면은 시제라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제가 있는데 이 헬라 문화권, 이 서구 문화권에 갖고 있는 독특한 문법이 있습니다. 바로 완료형이라는 문법입니다. 완료형. 더욱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동일하게 어떤 시제를 쓰고 있냐면은 현재 완료라는 문법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과거에서부터 쭉 되어오던 일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완료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현재 완료를 쓸 때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은 오늘 이 순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이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에 다시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의 부활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부활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도 관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셨다, 예수님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은, 2000년 전의 부활 사건이지만은 그 부활 사건이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 잊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것을 파수꾼들이 달려와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여라. 시신을 제자들이,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여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 시신을 훔쳐서 숨겼다고 이야기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했다라면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렇게 전파되고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에서 나타나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날 안식 후 첫날이죠.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갑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게 다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죠. 예루살렘이 있으면 엠마오가 이렇게 서쪽으로 나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려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잘 아시죠?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돌릴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 예루살렘 성을 아직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 성에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진정으로 부활하셨다 증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이야기들이 바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나타나실 때 못 만나죠.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이 손을 예수님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믿지를 못하느냐?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도마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만나고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명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한 이 갈릴리 출신의 7명의 제자들 다시금 갈릴리 이 고향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 고향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물고기 잡는 일,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합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합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하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 멀리서 이야기하시죠. 그쪽에다 그물을 던지지 말고 이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큰 물고기만 153마리, 153마리의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되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결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십니다. 손수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제자들이 잡아온 고기로 함께 아침을 먹이시면서 아침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더욱이 누구를 회복시키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좌절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사역의 마지막이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기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교회의 탄생과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시면서 그의 일생,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늘의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설 수 있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시고 복음을 들고 이 세상 끝까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복음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또 서신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